서론 부분 봅시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됨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선택 목적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구원의 목적이 우리를 사랑 안에서 완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회복시키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선택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이었어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누렸던 교제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회복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도는 5절에서 우리를 이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지점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승강기를 타고 하늘로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는 진술함이 있어서 뭔가를 계속 덧붙이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하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또 다른 진리를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되 그의 아들들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런 진술들을 피상적인 방식으로 건너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진술들의 부요한 내용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성경을 단순히 문자로만 알고 만족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진리의 중요한 요소들을 잘 포착해야 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이 시작 부분에서 놀랍게도 복음의 가장 중요한 진수들을 만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에베소서 이 서두 부분 1절부터 특별히 14절까지 이 구절 속에 하늘에 속한 보와 같은 엄청난 진리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됨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5절을 읽으십시오.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진술은 단순히 사도가 앞에서 말한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뭔가 새로운 것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사도는 앞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하고 지금은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말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새로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택하다는 말과 예정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둘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정하다란 미리 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정하다란 미리 정하다라는 뜻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하셨다 라는 것 뜻이에요. 예정하다란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선택하다란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고 성취되어가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실행되고 성취되어가는 방식을 말해요. 정해진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고 성취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것이 선택하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장차 타락할 사람들 중에서 얼마를 그의 아들들이 되도록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예정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전에 장차 타락할 사람들 중에 일부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 계획을
가지셨어요. 이것이 애정입니다. 그 애정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운명을 받아 누릴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예정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운명을 받아 누릴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어요. 이것이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순서로 보자면 예정이 먼저고 선택이 그 다음입니다. 이걸 시간적인 순서로 보시면 안 되고 논리적인 순서예요. 예정이 먼저고 선택이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전에 장차 타락할 사람들 중에 일부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기로 계획하셨어요. 이것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예정된 계획을 따라 영광스러운 운명을 받아 누릴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선택이에요. 예정과 선택의 차이,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로, 아들들이 되게 한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양자가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양자가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양자는 자신을 양자로 받아들인 분의 이름을 따르고, 그리고 그분의 소유에 대한 상속권을 가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양자는 자신을 양자로 받아들인 사람의 이름을 따르고, 그리고 그분의 소유에 대한 상속권을 가진다는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양자로 받아들인 분은 양자에 대한 아버지의 권한을 갖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양자가 된다는 말 속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양자는 자신을 양자로 받아들인 분의 이름을 따르고, 그리고 그분의 소유에 대한 상속권을 갖고, 양자로 받아들인 분은 그 양자에 대한 아버지의 권한을 가져요. 그래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양자가 된다는 말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 양자됨이라는 말은 바울만이 유일하게 사용을 해요. 유대법에는 양자됨이라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양자됨에 관해 몰라요. 로마법 체계에만 있습니다. 로마인들만 알아듣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법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양자가 되면 그는 자신을 양자로 받아들인 사람의 이름을 따르게 되고 그 사람의 소유에 대한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양자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 양자에 대해서 아버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고 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받아서, 주님의 이름이 그리스도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상속권을 갖게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아버지 권한을 행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아버지로서 친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로서 사랑의 매를 때릴 수 있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 대해서 친권 행사하시니까 부모가 자녀들의 모든 길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공부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천성까지 가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권한을 갖고 계시고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 주실 권한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천성까지 가는데 필요한 영육간의 모든 양식을 공급해 주실 권한을 갖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았었을 때 하나님이 양자인 우리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목적은 아들의 신분에 대한 특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예요. 아들의 신분에 대한 특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해야만 이것이 얼마나 고귀한 신분이고 영광스러운 특권을 가졌는지 이 속에 담겨있는 심오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모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들로 삼아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기쁘고 풍성하신 사랑을 도통 이해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이런 용어에 담긴 뜻을 우리가 먼저 문자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못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이 말 속에 담겨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도통 깨닫지를 못하게 돼요. 그럼 아무런 감동도 못 받고 아무런 은혜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럼 매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이 구절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실상 이 속에는 은혜로운 진리가 담겨 있는데 심오한 진리 그리고 풍성한 은혜가 담겨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도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채 그냥 습관적으로 건너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들들이 된다는 말의 뜻을 깊이 있게 살펴보는 것이에요. 이것만 똑 떼어가지고 하나의 주제로 삼아서 오늘 예배 시간에 1시간이 넘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만 살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가 깊고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진리이고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들이 된다는 말은 관계와 신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양자란 말은 우리의 법적인 신분과 특권을 강조한 말이에요. 원래 우리는 타락하고 범죄해서 사단의 자식으로 전락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란 말은 우리의 법적인 신분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법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에 속한 특권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 가운데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특권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모든 상속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공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부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 할 수 있는 고난을 갖게 된 것이에요. 그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그리고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게 된 이 법적인 지위와 법적인 신분과 그리고 하나님과 이 법적인 관계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법적인 신분을 갖게 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 전에 하나님 자녀로 삼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예정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정은 뭐고 선택은 뭡니까? 그 전부 은혜인 거죠. 예정도 은혜, 선택도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도 은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법적인 지위를 갖고 법적인 신분을 갖고 법적인 관계를 맺는 것도 은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과 신분이죠. 그래서 그 신분으로 인해서 내가 누리게 되는 모든 특권들은 그건 전부 은혜로 얻게 된 것입니다. 내가 조건을 만족시켜서가 아니고 내게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전부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거저 받은 은혜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럼 뭘 해야 되죠? 그저 찬송하고 감사할 뿐인 것이죠. 그저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할 뿐이에요. 네 번째로, 왜 사도는 양자라는 용어를 도입하고 있으며 중생과 양자의 차이는 정확히 무엇입니까? 이렇게 배우는 것이 조금 딱딱하고 지루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설교로는 이렇게는 하지 않죠. 성경 공부를 하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좀 딱딱하게 느끼고 지루하게 배우는 내용들이 부지불식간에 반드시 여러분 영혼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리고 뼈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영혼에 영적인 자양분을 주어서 뼈를 튼튼하게 하고 그리고 살찌게 하고 기름지게 하고 윤택하게 할 것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자양분이 되어서 여러분이 거듭나는데 토양이 될 겁니다. 회심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화되는데 반드시 이것이 자양분 역할을 해줄 겁니다. 탁월한 프로가 되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지루해 보이는 루틴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프로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안세영도 아주 어린 그 선수지만 그 이야기를 하고 또 뭐 박진영 같은 그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배드민턴을 잘 치는 비결이 뭡니까? 승리의 비결이 뭐죠? 물었더니 지루한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그 30도 안 된 그 어린 선수가 배드민턴계에서 올해의 선수로 3년 연속 뽑혔는데 최초라 그래요. 3년 연속 뽑힌 것은. 그러니까 그 매일같이 해야 될 그 의무와 같은 루틴을 지루하고 때로는 지겹고 그리고 재미없는 것들을 날마다 계속 반복해야만 프로로서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성도의 삶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의무와 같은 그런 루틴들, 이른 아침이 되면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주중이 되면 또 수요일 금요일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주일이 되면 예배하고, 또 함께 모여서 은혜 나누고, 또 기도회 갔으면 또 기도하고, 수련회 있으면 수련회 하고, 이런 루틴들을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지고 지겹게 느껴지고 또 때로는 계속 반복하니까 흥미를 잃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루하다고 포기하지 않고 지겹다고 도중에 그냥 그만두지 않고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해 나가는 것이 성도로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중생케 하십니다. 회심케 하세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받게 해주십니다. 반드시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세요. 저도 이렇게 조금 지루해 보이고 딱딱해 보일 수 있는 내용들을 가르치는 것이 뭐 마냥 즐겁지만은 않아요. 저도 좀 더 다이내믹하고 그리고 뭔가 좀 더 생생하고 그리고 좀 새롭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호기심을 갖고 좋아할 만한 그런 것들을 전하고 가르치고 싶지, 지루하다, 지겹다,
딱딱하다 이런 내용들을 가르치고 싶은 목회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먹지만 사실상 밥이 보약입니다. 근데 맨날 밥을 안 먹고 별미 먹는다고 튀긴 음식이나 먹고 기름진 것만 먹고 맨날 별미만 찾아 먹으면 오히려 건강이 나빠집니다. 우리 뼈를 윤택하게 하고 우리 영혼을 기름지게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같이 먹어야 돼. 하나님 말씀, 때로는 지루하게 보이고 지겹게 보이고 딱딱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그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그리고 배우는 것입니다. 네 번째, 왜 바울은 양자라는 용어를 도입하고 있고 중생과 양자의 차이는 정확히 무엇인가? 양자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지위와 특권입니다. 양자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지위와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양자 또는 아들 이런 용어를 썼다면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상속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신분과 특권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5절 읽어보세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네, 1절에서 유업을 이을 자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죠? 상속자란 뜻이에요. 상속자. 물론 지금 이것은 비유죠. 비유입니다. 읽으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그리스도로 보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계속하게 해주신 것은 목적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양자 삼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계속해 주신 목적은 선택하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타락할 만인 중에서 영원 전에 자녀로 삼을 자들을 예정하셨고 그래서 그 예정된 계획을 따라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독생자의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선택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궁적으로는 예정의 목적, 그리고 선택의 목적,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자녀란 말 속에 하나님의 상속자란 말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구속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시고 그 신분에 따른 모든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저 천성에 이르는 광야길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신 가운데 살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고, 성령을 받아서 늘 성령의 인도와 그리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또 영생을 살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특권과 그리고 저 천국에서의 특권, 이 모든 특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이 모든 특권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갖고 있는 특권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구속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갖고 있는 특권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구속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이보다 더 높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양자로 받아들여진 것은 하나님 사랑의 가장 높은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신분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대의 사랑을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최대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것이에요. 우리를 양자로 삼는 것보다 더 최고의 사랑은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잠시 잠깐이면 사라질 일시인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잠시 후면 사라질 일시적인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전부 변하고 부패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 썩어지는 가짜 영광이에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만 존재합니다. 무덤 너머로 가져갈 수 없어요. 죽은 후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영광이 아니라 오직 영원 무궁한 것만 진짜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영광은 권력,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 그리고 부귀, 명예, 외모, 학벌, 넓은 집과 큰 차, 좋은 옷, 고급 시계, 고급 가구, 이런 것들이 다 이 세상의 영광들인데, 이 세상의 영광들은 전부 변하고 부패합니다. 그리고 전부 소멸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영광이 아닌 겁니다. 가짜 영광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만 진짜 영광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그 점이 잘 나와 있어요. 부자는 이 세상에서 모든 영광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죽은 후에는 어떤 영광도 갖고 가지 못했어요. 반면에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어떤 영광도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죽은 후에는 천국에서 모든 영광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막힌 반전이 있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부자처럼 이 세상에서 모든 영광을 누리고 사는 것이 죽어보면 다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영광은 전부 죽은 후에는 갖고 가지 못할 가짜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죽은 후에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영광만이 진짜 영광이고, 그리고 영원 무궁토록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광만이 진짜 영광인 겁니다. 그게 뭐죠?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진짜 영광인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진짜 영광이라고. 부자는 그것을 누리지 못했고, 나사로는 비천하게 살았지만 그것을 이 세상에서 누렸고, 그리고 죽은 후에도 그것을 누렸어요. 그런데 이 세상보다 죽은 후에 더 확실하게 누렸죠. 이처럼 세상은 진정한 영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고, 그리고 손에 잡히고, 그리고 당장 쾌락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영광에 다 속고 살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권력을 원하고, 지위를 원하고, 명예를 원하고, 그리고 아름다움을 원하고, 그리고 풍성한 물질을 원해요. 그런데 이런 세상의 영광은 전부 썩어질 것들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에요. 죽은 후에는 못 갖고 갑니다. 이 세상에서도 누리고, 그리고 죽어서도 갖고 갈 수 있는 것만이 진짜 영광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사람이 죽어서는 낙원에서 이 땅의 안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한 안식을 누리죠. 그리고 부활해서 천국에서는 영원한 안식을 누립니다. 이것이 영광인 거죠.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그리고 그것에 만족해서 살아라.
나는 돈을 더 많이 벌란다. 그래, 나는 승진할란다. 나는 아파트를 2채, 3채, 4채 사야겠다. 그래,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만족하며 살아라. 나는 돈에 만족하고 여행 가는 데 만족하고 나는 애들 교육 잘 시키면서 만족하련다. 서로 만족의 대상이 다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읽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영광이란 은혜가 완전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진리가 완전 충만한 상태를 말해요. 그것이 영광의 상태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은혜와 죄가 혼재되어 있어요. 진리와 거짓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지금 은혜의 나라이지 영광의 나라는 아니에요. 이 세상에 구축된, 지금 우리 마음에 건설된 하나님 나라는 영광의 나라가 아니고 은혜의 나라입니다. 죄도 있고 은혜도 있어요. 고통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진리도 있고 거짓도 있어요. 우리가 장차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상태가 되면 우리가 꼭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독생자의 영광, 독생자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몸을 가졌던 것처럼, 영광스러운 상태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몸이 은혜가 충만한 상태, 그리고 진리가 충만한 상태로 변화될 거예요. 썩지 않는 몸, 강한 몸,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로 위대한 사람들을 알지 못합니다. 진정한 영웅들도 알지 못해요. 이 세상 역사책에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인정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나와 있어요. 그들 대부분은 하나님 나라의 책에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위인과 하나님 나라의 위인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사랑하신 위인은 히브리서 11장 같은 곳에 나와 있는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중에 거의 대부분은 세상 역사책에는 이름이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이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영광을 취한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웅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영광을 취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웅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또 이삭이고 야곱이고 모세고 다윗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인정하지 않는 영광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조금도 좋아하지 않는 영광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무가치하게 여기는 영광입니다. 그러나 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광이 실은 알고 보면 가장 실제적이고 확실하고 영원한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영광만이 이 땅에서도 존재하고 그리고 죽은 후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영광만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뭐죠?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죽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신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누리고 있는 이 특권입니다. 이 특권과 신분은 내게 영광이고, 그리고 죽어서도 변치 않고 내가 소유하게 될 영광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법적인 신분을 얻고, 그리고 그 신분을 통해서 내가 이 특권들을 누리고 삽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그 특권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영광이고, 그리고 죽어서도 전혀 변치 않고 영원토록 누리게 될 영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사랑이에요. 여섯 번째 문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받은 특권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특권이 무엇이죠?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네, 권속이란 말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세상은 우리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를 존귀하게 보지도 않고 무시합니다. 그때 우리는 모멸감을 느낄 수 있지만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발은 이 땅을 딛고 살지만 눈은 항상 고개를 들어서 우리의 본향인 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평생 유지해야 될 스탠스입니다. 발은 이 세상을 떠날 수 없으니까 발을 딛고,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본향인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은 특권이 뭐냐면,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신 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버지가 아닌 사람을 우리가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 어색하고 그렇게 부를 수도 없어요. 또 그렇게 듣는 사람도 네가 나를 왜 아버지라고 부르냐, 또 이렇게 또 이상하게 볼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1000번 만번 그렇게 불러요. 육신의 아버지를 부르는 것보다 더 친근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나의 법적인 신분이고, 그리고 신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법적인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죄인인 내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내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전쟁 고아를 봤어요. 여러분이 그 전쟁 고아에게 물을 줍니다. 빵을 줘요. 은혜를 베푸는 거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사줍니다. 은혜를 입히는 거죠. 살 거처를 마련해 줍니다. 많이 은혜를 베푼 거죠. 과원으로 데려다 주고 그리고 간간히 그를 찾아가 위로해 줍니다. 많은 은혜를 베푼 거죠.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학비를 대줍니다. 후원자가 되죠. 엄청난 은혜를 베푼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도 그 고아가 된 이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뭐겠습니까? 그를 내 자녀로 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엄마가 되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전쟁으로 인해서 부모를 잃은 그 고아에게 내가 베풀어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부모 없는 그 고아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어주는 것이에요. 내가 엄마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 피부치도 아니지만 그에게 나의 모든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넘겨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내 성을 따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친권을 행사하고 그리고 그를 평생토록 인도하고 보호하고 공급해 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고아에게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부모 잃은 고아처럼 이 광야에 놓여진 죄인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바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소유를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법적인 신분, 그리고 그 법적인 신분에 따라서 오는 그 모든 법적인 특권,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은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것을 위해 여러분을 자녀 삼기로 예정하셨고 예정된 계획을 따라 여러분을 자녀로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 선택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모든 예정과 선택과 구속은 전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이 뭐 대단한 특권이냐 싶겠지만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사람으로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온전히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을 받아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40일 금식도 할 수 있었고 마귀의 시험도 물리칠 수 있었고 그리고 죄를 일체 짓지 않을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아들의 영을 하나님이 양자 삼은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죄짓지 않고 완벽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이자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죄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의 영을 부어주신 것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받아 누리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된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부어주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법적인 신분에 따라 받아 누리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을 받게 되면 주님이 이 땅에서 고난받고 박해받고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받게 되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미움받고 학대받고 멸시천대받고 그리고 고생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순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로마서 8장 16절인가요? 자녀 곧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이랬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도 영광을 함께 받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고난을 상속받아서 받는 것입니다. 영광만 상속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고난도 상속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하냐면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상속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죽어서 주님과 함께 영광도 함께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상속받는 사람이 죽어서 주님과 함께 영광도 함께 상속받아요. 그래서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영광도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 영광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려면 절대적으로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들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 읽으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상속받아야 되고 그리고 죽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상속받게 됩니다.
누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상속받을까요? 그건 이 땅에 살았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상속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누가 천국을 상속받는가? 그건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라 그랬어요. 읽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은 특권이 뭔가? 네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구속이 완성될 확실한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이 완성될 확실한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구속의 완성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양자될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의 완전한 속량입니다. 그게 뭐죠? 영광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우리 구속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몸이 영화롭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소망은 바로 영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내 몸이 영광스럽게 될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나는 내 몸이 영광스럽게 될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확신이란 이런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한다. 이런 것을 확신해야 돼요. 나는 내 몸이 죽어서 부활할 것을 확신한다. 이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나는 죽으면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하게 될 것을 확신한다. 이런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와 은사는 사도시대에 끝났습니다. 그렇게 끝났다고 우리 개혁주의 쪽에서는 메인스트림이 계시의 종말 또 은사의 종말을 안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은 신의 은사나 방언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는 없다고 확신한다. 이런 확신들 해서는 안 돼요. 나는 방언의 은사나 신의 은사가 없다고 생각해. 나는 없다는 입장이야.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도 나는 신의 은사나 방언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는 확신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진리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진리가 있고 지엽적이고 좀 사소한 진리가 있는데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은
성경이 명백하게 나와 있는 본질적인 진리를 확신해야지. 기업적이고 사소한 이런 진리까지도 확신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엽적이고 사소한 진리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A라는 견해가 좀 많은 사람들이 지지한다 그래서 A만이 진리고 B나 C는 거짓이라고 일축할 수가 없어요. 내 입장이 있더라도 다른 입장에 대해서 열린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무조건 내 입장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예요. 폐쇄적인 태도입니다. 앞뒤가 꽉 막힌 꼴통신앙이에요.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잘못된 확신입니다. 이런 잘못된 확신을 가진 자들이 교회에 분란을 일으켜요. 교회의 일치를 깨뜨립니다. 미국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존 메가더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교회 그 부목사 한 명이 존 파이퍼 목사님, 그 베들레헴 침례교회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은 방언의 은사를 인정하시는 분이세요. 존 메가더 목사님은 방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를 종결되었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분은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는데 거의 확신하다시피 하니까 이 교회에 있던 부목사들도 그 확신하는 쪽에 서는 모양이에요. 이곳에 있던 그 부목사님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그 방언 은사를 인정하고 용인한 부분에 대해서 비난을 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존 메가더 목사님과 존 파이퍼 목사님 관계가 되게 서먹해졌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파이퍼 목사님보다 한 8살 정도 위세요. 나중에는 뭐 화해를 했지만 이 부목사의 그 태도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은사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입장들을 이단이다 틀리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도 자기 확신이 되게 강하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 그 장로교 교육지 입장에서 보면 사실 웃긴 부분도 되게 많아요. 우리는 세대주의를 거의 이단 취급합니다. 물론 이단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고전적인 세대주의는 거의 이단에 가까워요. 근데 지금은 많이 수정을 해서 수정된 세대주의지만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이상해요. 시대 구분을 해놨어요. 뿐만 아닙니다. 또 전천년설을 믿어요. 전천년설은 무천년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 완전 웃깁니다. 그리고 또 여러 부분이 달라요. 그것도 침례교 쪽이라. 근데 그분은 굳게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회에서 인정하는 부분들 아니라고 자꾸 말씀을 하세요. 그럼 세대적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주일은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서 자기 생각을 확신합니다. 이게 바로 자기 확신이에요. 주일 성수에 대해서 자기 확신을 갖고 있어. 그리고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비토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정죄하든 겉으로 내놓고 정죄를 합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태도예요.
주일 성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존재하고 견해들이 존재해요. 칼빈 같은 경우는 그것은 신앙의 양심에 속한 문제라고 했고, 이건 아디아포라에 속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뭐 반드시 옳다 그러다 말할 수도 없어요. 이게 칼빈의 계류가 그런 것입니다. 아무거나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확신하는 게 아니라고. 확신해야 될 게 있고, 아니면 그냥 자기 입장을 정리하는 정도. 내 생각은 이렇다. 내 견해는 이렇다.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아무거나 확신하는 게 아니라고. 아무거나 확신하는 사람은 정말 필수적인 사람들입니다. 앞뒤가 꽉 막힌 꼴통들이에요. 정말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잘못된 확신입니다. 이런 잘못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큰 분란을 일으켜요. 나는 반드시 침례를 해야 된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심리를 안 하고 물 뿌리는 세례를 주는 사람들은 다 이단입니까? 유아 세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견해차가 존재합니다. 이론들이 다 있어요. 이런 것은 확신하고 말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심지어 주식 투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론들이 존재합니다. 주식 투자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식 투자해서는 안 된다 확신한다.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지역주의가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확신이라는 용어 자체를 의문하면 안 돼요. 자기 입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입장을 견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입장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적용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확신해서는 안 될 것을 갖고 확신하게 되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게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잘못된 확신이에요.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거의 본질에 속하는 진리예요. 이 정도는 본질에 속한 진리는 아니지만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에서는 거의 본질적인 진리로 간주할 정도로 우리가 중요 여기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이중예정을 믿는 것은 우리 주로 개혁주의, 개혁파 정도입니다. 예정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예지예정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또 봅시다.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심으로 나를 이 세상에서 저 천성까지 험악한 인생길에서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모든 환난 풍파로부터 최선의 보호를 해주시고 그리고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최선으로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런 진리는 확신을 해야 됩니다. 거의 이견이 없는 거의 본질적인 진리니까 절대적인 진리에 속할 수 있습니까?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기쁘고 좋은 일뿐만 아니라 고통스럽고 슬프고 비참한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로마서 8장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니까. 이견이 불가능한 절대적인 진리니까 이런 진리는 그것은 확신을 해야 된다고. 확신을 해야 될 것과 확신을 하지 말고 본인의 입장을 정리하고 그리고 견지하고 또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고 말해야 될 것과 구분을 잘 해야 돼요. 구분을 못하고 아무거나 확신한다 그래요. 아무거나. 그건 자기 확신이에요.
그건 자기 생각을 믿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믿는 것이에요. 진리에 대한 자기 생각을 확신하는 것이라고. 그게 자기 확신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주신 확신과 전혀 다른 것이에요. 자기 확신에 빠진 사람들이 교회에 자꾸 트러블을 일으키는 겁니다. 목회자의 지도에 자꾸 헛소리하고 반발하는 거예요. 죽으면 낙원에서 안식하고 부활하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다.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확신해야 돼요. 전혀 이견이 없는 절대적인 진리입니까? 베드로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구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법적인 신분과 그리고 그 특권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냐면 나는 장차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나는 영생을 누릴 것이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진리입니다. 거의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 이런 절대적인 진리들을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고 생각하고 입장을 정리하는 것과 확신해야 될까? 적용을 잘못해요. 물론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오류를 범했으면 빨리 고치셔야 돼요. 잘못된 자기 확신에 빠지면 꼴통이 됩니다. 꼴통 신앙이 되고 무대뽀가 돼요. 목사가 목회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말해줘도 안 깨달으니까. 본인이 안 깨달으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징계를 받아서 매를 맞고 깨닫거나 깨닫는 경우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는 깨닫지 못한 채 눈을 감습니다. 자, 적용 질문 읽어보십시오. 1.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그로 말미암는 특권들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2.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갖게 되고 그로 말미암는 특권들을 지금 누리고 있고 장차 온전히 누리게 될 것을 기쁨으로 소망하면서 고통과 슬픔이 많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영원전에 나를 자녀 삼을 것을 예정하셨고 그 예정된 계획에 따라 나를 선택하셨고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의 모든 죄를 구속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법적인 신분과 그에 따른 모든 특권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서 이 땅에서 천성까지 가는 모든 인생의 광야길에서 반드시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모든 위험에서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반드시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확신해야 돼요. 나는 지금 사는 것도 좋지만 죽으면 낙원에서 안식하니까 더 좋고 better. 부활하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니까 가장 좋다, 베스트. 이걸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내게 괴롭고 슬프고 비참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 좋고 기쁜 일은 별로 없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반드시 내게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해야 됩니다.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 진리잖아요. 1.1에 의심할 것도 없고 이견도 없는 이런 것들을 확신해야 된다고. 본질적인 진리를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지고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신학적 입장을 정리하고 내 신앙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나와 다른 견해들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를 취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 확신입니다. 이런 자기 확신은 잘못된 확신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목회자의 지도에도 고집스럽게 불순종합니다. 그럼 교회에 분란을 일으켜요. 그럼 교회의 일치를 깨뜨리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신자들 중에 오래 다니는 신자들, 자기 나름대로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 함정에 빠지고 있어요. 장로님, 또 집사님, 권사님, 많은 분들이 이런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런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대화가 안 돼. 대화를 할 때마다 막혀요. 너무나 이런 지역적이고 사소한 문제에 있어서도 자기 입장을 너무나 강하게 고수를 해. 그럼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와 생각과 같고 믿음이 같은 사람이 지구상에 단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100이면 100 다 다르고 1000이면 1000, 만이면 다 달라요. 구분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구분을 못해요. 오늘 지금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것을 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전에 자녀로 삼기로 예정하셨고 예정된 계획을 따라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기 위해 십자가에서 구속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법적인 신분과 그리고 그 특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죄인된 내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것보다 내게 더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이 죄인된 내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사랑은 바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이 법적인 신분이에요. 그리고 내게 주신 그 특권입니다. 이 신분과 특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과 특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원무궁한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최고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을 확신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확신해야 됩니다. 오늘 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법적인 신분과 그 특권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다. 이 사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받았구나. 이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서 받을 수 있는 내가 최대의 사랑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구나. 이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